5월에는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행사가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뭐 아시는군요.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된 날.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갤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 700명에게 한 주일 동안에 부부싸움을 몇 번 하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1.9회,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싸우는 거죠. 여러분 얼굴이 좀 달라지시는데요. 우리 집은 더 많이 싸우는 것 같은데 평균이니까요. 예. 어떤 분은 하루에 2번도 싸우고 평균 내니까 1.9회, 2번 정도 싸운답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은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제가 이깁니다. 100% 제가 이깁니다. 저는 부부싸움을 하면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데 나한테 대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일까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제가 틀린 문제도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이 되면 저희 집사람이 웁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역전되는 거죠. 분명히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집사람이 울기 시작하면 제가 참 나쁜 인간이 되는 거죠. 여인의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여인이 울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환경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눈물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눈물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눈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 가운데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눈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지금의 어려움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나의 가정에 있는 이 눈물이 그런 눈물입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매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나가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1장 2절에 등장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아내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 한 집안에는 여자가 2명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저희 어머님과 같이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13년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여자가 둘이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님이 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저를 대할 때 아들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한 그 아들을 키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저희 집에 들어온 겁니다. 두 분이 같이 사시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가슴을 졸이면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데 두 여자분이 한 분은 어머님, 한 분은 아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아프면 됩니다. 들어가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면 제가 들어 눕는 겁니다. 그러면 두 여자분이 밖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네가 들어가 봐라. 아니에요, 어머님이 들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두 여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자주 아팠습니다.
엘가나의 집안에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의 아픔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였음을 기록합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이제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고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라.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의 분깃들을 나누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얼만큼을 주냐면 두 사람의 몫을 주는 겁니다.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두 몫을 주는 겁니다. 참 눈치가 없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옆에 있는 여자가 질투하는 겁니다. 너는 자녀도 없는데 남편이 너를 더 사랑하지만 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너에게는 자녀가 없고 네가 분깃을 두 몫을 받아도 뭔 소용이 있냐. 먹을 자녀가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한나가 격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나의 눈물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한나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두 번이나 하나님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나가 겪고 있는 이 문제, 한나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은 한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태를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즉 한나가 그렇습니다. 왜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에게는 자녀가 없을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나의 이 어려움과 아픔은 한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 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제 아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인가?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소경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한나가 지금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있으십니까?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먹먹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환경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한나처럼 그 태의 문을 막고 서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한나가 그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그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번제한 후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나를 만날 때마다 번제물에 2배씩의 나를 사랑한다고 주고 있는데, 나의 문제, 하나님과의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그 문제가 변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나가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문제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가 그 고통 중에, 그 통곡 중에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리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한나가 그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했는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여종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저의 아픔과 눈물을 아신다면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그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나에게 남는 게 무엇입니까? 한나의 기도는 지금까지 나에게 자녀를 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소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시고 내 고통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나에게 기다리고 계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를 허락할 것을 계획하십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사기를 마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 붓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한나의 태를 통해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근데 여전히 한나가 내 아들, 내가 지금 격분되어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나에게 그 아들, 내 아들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여실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은 한나의 눈물을 잠재울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태어나게 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시냐면 한나의 그 서원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정혼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정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그 과정에도 이미 부부입니다. 그러기에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에게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에게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계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마리아의 서원과 입술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나의 문제는 한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한나가 나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내 억울함을 풀어줄 내 아들을 구하고 있다면 그에게 사무엘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종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내게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맡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들으신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것을 외치고 나아가는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제 아들에게 보내서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주인이 왜 그 나귀를 풀어가냐고 하면 뭐라고 하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나귀를 풀어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풀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풀 수 없고, 내 생각으로는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내 인생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러면 누가 푸셔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푸셔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 나귀의 고삐가 풀려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아픔의 눈물들이 없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풀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를 아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문제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한나가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후에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묻습니다.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는 임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아직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이제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축복을 보내시는데 그 축복을 저주에, 고통에, 눈물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영광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포장을 하십니다. 눈물로 포장하시고 고통으로 포장하시고 또 아픔으로 포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푸는 눈물의 기도, 고통의 기도, 아픔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드리고 나면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기에 한나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상상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의 태를 여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믿음의 아들을 얻습니다. 1장 20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사무엘,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이름입니다. 예, 한나의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욕심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내 정욕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내 것만 구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설교를 마치고 저한테 물으신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그 꿈 다음 주에 얘기하실 겁니까? 기억하시는군요. 예, 얘기를 하죠. 지난주에 못 드신 분을 위해서 앞에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돼지들이 야구를 합니다. A팀, B팀 다 돼지입니다. 9명, 18마리의 돼지. 돼지 등에 뭐가 있었다고요? 숫자가 보이는 겁니다. 6개의 숫자가 눈에 띄는 겁니다. 저는 이제 꿈만 깨면 나가서 그거 사면 됩니다. 근데 4번 타자 돼지가 나와서 공을 치는데 그 공이 홈런이 되는 겁니다. 꿈에도 대박. 돼지가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데 등번호는 다 보이고요. 이미 꿈속에서 숫자는 다 외웠고요. 그리고 그 공이 홈런이 됐습니다. 근데 관중석을 보니까 공이 넘어갔는데 관중석에 다 관중이 다 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으시군요. 돼지 꿈이 아니라 개 꿈이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것보다 내 것, 내 욕심, 내 정욕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구하는 거 주시지 않으시고 막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막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참 야속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사업의 문제를 어느 때는 하나님이 막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한나의 태를 막으시는 것처럼 어느 때는 내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이 막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내 정욕의 아들이 아니라 분인나에게서 멸시당하는 그 눈물 때문에 내 아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 아들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 때문에 제 태를 사용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는 한나가 이제 다 큰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기도한 이야기가 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2장 1절에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약속한 대로 첫 번째 젖을 뗀 후에 아들을 바치고 돌아오면서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기의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고 돌아오는 여자의 기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기의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오는데 젖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젖을 언제쯤 떼나요? 도일 지나면 떼나요? 네. 당시의 근동사의 사람들은, 또 유태인들은 젖을 늦게 떼는 습관이 있습니다. 당시의 근동사의 사람들은 젖을 언제 떼냐면 빠르면 3살, 늦으면 5살.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금방 핏덩어리를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닙니다. 그의 품속에서 젖을 먹이며 3년 아니면 5년 그 아이를 키운 겁니다. 여자분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금방 갓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더 쉬울까요? 한 5년쯤 키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쉬울까요? 네. 이런 분위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다 어렵겠죠. 그런데 금방 드린 게 아니라 한나는 3년 아니 5년 그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엄마 말도 하고요, 걷기도 하고요,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은 그 나이에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태를 막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한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백이 아니라,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는 것이 한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부록이 있습니다. 2장 21절은 마치 한나의 인생에 부록과 같이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면 사무엘을 받으신 후에 한나에게 3남 2녀를 선물로 주십니다. 한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제 그 섭리를 이루고 난 한나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3남 2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녀를 기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물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책 이야기 하나를 하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했던 6년간 7년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한 선교사가 밀림 시대에 있는 한 종족에게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해에 무엇을 했냐면 그 집 앞에 있는 마당에다가 파인애플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정글에서 신선한 과일이 먹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을 다 모아서 품삯을 주고 그 앞에 파인애플 100그루를 심은 겁니다. 파인애플은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애쓰면서 파인애플을 키웠습니다. 이 3년이 되어서 첫 번째 파인애플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덜 익은 겁니다. 다음 주에 따면 신선한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겠구나. 다음 주가 됐는데 그 밭에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다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원주민들이 말하는 게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따간 겁니다. 선교사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품삯을 다 주지 않았냐. 그래도 정글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심어놓은 밭은 다 니들 거. 대신 뒤뜰에 다시 내가 심을 텐데 그것은 손대지 않기. 그리고 또 3년 동안 심고 길렀습니다. 6년째가 됐습니다. 앞에 거는 어차피 내 거 아니고 뒤에 있는 파인애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따야지. 근데 그날 앞에 있는 거 몽땅, 뒤에 있는 거 몽땅 다 없어진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안신년이 돌아왔습니다. 안신년 동안에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 파인애플, 내 파인애플, 내 파인애플, 내 파인애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답니다. 그 파인애플이 네 거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심고 기른 거는 나지만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돌아가서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농장에 있는 파인애플은 여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내 입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이제 당신이 크리스찬이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인데.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파인애플을 계속 가져가도 이제 우리한테 화를 내지 않는 거 보니까 당신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아니,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내 밭이 아니야.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께 드렸어. 내 밭이 아니라 하나님 거야. 원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제까지 따먹은 파인애플은 선교사 파인애플이었는데 오늘부터 따먹는 파인애플은 하나님 겁니다. 마을에서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파인애플을 먹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으실 것이다. 아무도 그 손대지 않는 겁니다. 파인애플이 점점 익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더 놔두면 못 먹습니다. 내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 다 따서 나눠 먹읍시다. 그래서 그 파인애플을 7년 만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었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무릎 꿇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때에 이 아침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이 아침도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푸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는 각 사람들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